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3월 1일 3일절이죠. 공교롭게도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을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되새기며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요한 사도 요한의 1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지주의를 포함하여 건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파고들려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속성이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방법은 바뀌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 들은 복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혹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함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짓에 미혹될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야 할 주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임을 가르치고, 의로우신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삶을 지속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확인이기도 하죠.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건전한 믿음을 지켜감으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부끄러움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1장 1절인지 2장 7절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그들을 혼란케 하는 새로운 이론이 아닌 요한을 포함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이미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분명하죠. 특히 이 구절 속에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거한다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아들뿐 아니라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사는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직전 구절인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또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데, 그 약속대로 복음은 완성되어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는 확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언약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새 언약이라고 증거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대상에게 서로 다른 저자가 전한 말씀이었지만 그 내용이 동일함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이며, 그 약속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님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들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언약의 확인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바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런 언약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이미 영생을 가진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영생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고통일지 혹은 영원한 기쁨일지 그 삶의 질의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25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사라질 좋은 것들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신 것으로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삶이고 사제의 감격으로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될 것이며 육신을 떠난 후에도 믿음으로 행한 것들의 상급의 영광을 영원 속에서 누린다는 언약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언약을 깊이 새기고 확신하시며 그 언약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라고 했다면 이제 26절에서 29절은 옛 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재림의 때에도 담대하게 하시고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죠.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씀하죠. 앞서 18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 지적한 것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요한의 때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때까지도 반복되는 것을 보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나타날 것임을 계속 미혹하게 하고 분열케 하게 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헤아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안배를 해 두신 것인데 진리의 영이시며 지혜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고 순종하여 거듭난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배타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 이유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믿음이 없어서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마침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긋난다 할지라도 마침내 바른 길 위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 두려움에 떨며 움츠러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이런 믿음으로 늘 담대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미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한 바 있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 세웠고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앞에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감당하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7절 전반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는 약속은 먼저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약속이기도 하죠.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경고한 것이기도 하죠. 27절 중반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라는 말씀은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의 교훈입니다. 성령께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새 것을 좋아하죠. 새롭고 신선한 것, 좀 더 진보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그 내용은 허황된 것들이지만 이런 새로운 말에 귀가 가려진 사람들은 그저 그곳에 몰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혹 그런 것들이 옳을지도 모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혹은 번영케 하거나 새롭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 외에 새로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새로운 신비한 것들을 들려주시며 새로운 능력들, 이전에 없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계시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을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특징을 27절 하반절이 증언합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영은 어제는 이 말을, 오늘은 또 그것과 다른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변하는 하나의 진리를 변함없이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미 주어진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거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의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거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간절발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 안에 적극적으로 거하시며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령님께서 더불어 나누는 신령한 교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믿음의 삶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8절은 앞선 27절을 강조하여 재확인해 주는 것이죠. 자녀들아라는 이 부름은 요한이 즐겨 사용하던 애정 담긴 호칭입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것은 겉면이면서 당부이기도 한 결론을 압축한 표현이죠. 우리의 영육이 성령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다른 믿음의 문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라는 표현은 우리가 영적인 삶의 귀중한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종말론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이 한 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결국 신앙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약속 또한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할 것은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재림 후에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기에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말씀과 성령 안에 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과 감격을 기다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우리로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은 듯 있는 듯 없는 듯이 살아갔던 존재로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야 확실한 자유와 존재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이든 교리적이든 여러 성경적인 표현은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자들, 그 삶이 이 땅에서 살 때는 불편함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억울함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이 삶이 옳다라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낸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약속을 되새겨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는데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한다면 그때 부끄러워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당당하고 영광스러울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의 고백 또한 되새겨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많은 흠과 티가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그가 내다보았던 정말 장래의 영광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시라든지 혹은 그런 영광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며 그가 선지자이기도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랬던 다윗이 내다보았던 영광이 바로 시편 23편 5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옳았음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의 앞에 우리를 그동안 조롱하던 성도들이 옳지 않고 틀렸다고 조롱하던 이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29절에서는 앞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던 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의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의를 힘입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분의 성품인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내용은 뒤에 3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데 3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29절의 내용과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나는 의는 세상의 상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 그런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처럼 자연 그대로의 인간 속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의롭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자마다 라는 표현 자체가 자의적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행하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도들의 행위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라라는 표현은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것을 나타낸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이란이
공격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어제 저녁인가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어떤 이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을까, 이것이 확전되지는 않을까 두려워 떠는 이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두려워 떨며 또 이 세상의 흐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흐름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두려움 때문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일들도 종종 보고는 있습니다. 내가 말실수를 하여서 그것 때문에 누가 낙심할까, 시험에 들까, 혹은 전도의 문이 막힐까,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 떠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욥기서를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을 너무나 높여드리고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되새겨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당대에 정말 영지주의를 포함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또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있을 수많은 이단들이 미혹해하고 그 미혹에 넘어갈까 두려워 떨며 정말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라고 고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에게는 혹여 인간의 걸음으로는 실수가 있어도 마침내 그 일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의 두려움도 많이 사라질 것이죠. 간절바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까 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불어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있으심을 늘 신뢰하시고 그로 인하여 늘 주를 찾고 또 찾으며 주님으로 기뻐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요즘 제 근래 들어서 몇 번 불러봤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다양한 삶을 살고 있죠.
우리 각자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만 각자의 삶이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도요. 그 다양하고 정말 서로 다른 속에서도 우리들이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어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와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 말씀을 따르기로 애쓰는 자들, 이 말씀 믿고 신뢰하며 이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삶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게 하실 것이고 원수의 앞에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며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요한의 고백이, 이 요한의 가르침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만 거리가 복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각자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여서 어떤 이들은 좋은 일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주여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고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고통 중에 있으며 어떤 이들은 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회복되었음을 인하여 쾌활함을 느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주여 날이 갈수록 힘이 자라나고 장성하여져 가며 주여 점점 더 많은 힘을 얻어가고 어떤 이들은 육신이 쇠하여져 가며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하나님 어떤 이들은 상처받고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토록 다양합니다. 주여 이토록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한 분 하나님을 모시며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몰랐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반복하여 들어왔고 또 다른 말을 되새겼으며 또 되새기는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식하신 말씀이 우리들이 주여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 내가 실수할까 두렵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망할까 두렵고 너무나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모든 말씀을 되새기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임을, 그리하여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게 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되새기오니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 하나님의 속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은총이 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여호와와 사귀며 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두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불러주셨기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어넣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이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들이 날마다 되새기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함께 예배드리다가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